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각과 분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말 못하는 사람들이 한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들의 어이없는 분별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의 바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악심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하한다면 곧 성령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면 위험하다, 그러다 이단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의 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의 신학을 주장하다가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바리새인의 영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일 잔치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태어난 다음에는 사람이 멋지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냐? 심지어는 저 개 땡땡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면 요새 개들이 화낸대잖아요.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러지 않는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를 씁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기다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받은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내 죄가 사함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이건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죠.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부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중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잘 되자 대통령이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기라는 것이 사람 죽이는 도구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사람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한국은 복받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남에게 고통을 줘요. 여기서 죄악과 악을 악하다 할 때 그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라. 이게 고통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고통 주는 걸 갖다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 모순으로 인해서 안으로 무너집니다. 잘 생각하면은 모순이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진실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의 모순이 보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에 게을렀습니다. 생각하는 일에 참 게을렀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도 역시 그랬죠. 가인도요. 생각해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시든지 아벨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으냐. 아벨에게 도움을 청하든가 아니면 너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는가 여쭤보고 배워야지요. 가인도 역시 생각하지 않아요. 게으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1800여 년이나 유랑 생활을 하다 급기야 2차 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게 모두가 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한 사람의 사람됨의 수준은 모름지기 그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속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은요.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보면 합니다. 그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참 역설적이죠. 마음의 생각을 몸을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한 운동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선수였습니다. 조던은 공격에서도 대단히 공격 능력도 뛰어난 선수였지만 사실 그의 공격 능력보다 더 탁월했던 것은 수비 능력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가 수비를 잘했던 것은요, 상대방의 페인트 동작에 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그 비결을 묻자 조던은 상대의 얼굴이나 몸을 보면 속지만 그의 배꼽을 보면 속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꼽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17일 0시 30분경에 사우디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환호했죠. 어쩌면 사우디가 뭐 하려고 한다는 그 네옴시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빈살만이 왜 일본을 가지 않았을까? 빈살만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19년 2월 17일에는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이틀 후인 19일에는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했을 때 빈살만은 향후 2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파키스탄의 신임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해서 경제 원조를 요청을 하죠. 파키스탄이 뭐 1대1로 따라간다고 쭈쭈하다가 완전히 파키스탄 경제가 지금 파탄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빈살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키스탄에 한화로 5조 원, 약 45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2022년 10월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에 석유 증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빈살만은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러시아와 짬짬이를 해서 5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결정을 했죠. 이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에 열받은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우디의 행동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 언론들은 사우디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 외교적 수사를 이렇게 직설적 언어로 바꾸는 것은 무리죠. 공중파 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중공의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한 후 사우디 빈살만이 한국을 방문했고 재벌 회장들을 모아놓고 수십조 원의 사업 협력에 대해서 운을 띄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바이든 때와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서 엄청난 환대를 보이고 또 중공과 한화로 1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살만의 배꼽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석유 감산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중공 견제 전략에 협력하는 일본과 인도와 한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이미 중공과 깊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와도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죠. 저는 이걸로 인해서 달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달러는 근본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이게 불환 지표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달러를 막 찍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배꼽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이라고 그러죠. 중공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중동에 깊은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동에서 중국이 중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중공은 어느 순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며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공은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군대를 다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로요? 중동으로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시록 9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2억 명이죠. 여러분 2억 명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의 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패권 전략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이러다가 이거 3차 대전 나가지고 3분의 1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붉은 용 하면 어디가 딱 떠오릅니까?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상임 국무위원들이요. 그게 7명이잖아요.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주석이 10명이 지나갔죠. 뿔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은 7명이 통치하고 주석이 10명인 나라. 이게 중국 공산당이죠. 상무위원들이요. 이게 7명이잖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지금 일대를 만들어서 이제 바닷길을 만들고요. 그 바닷길로 중동을 향해서 원양 해군을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만 배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시대도 배꼽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와 시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읽어내려면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하면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원죄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지독한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의 본질은 비진실이에요. 사람들은 비진실의 늪에 빠져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자기 주장 가운데에서 쓰러져 가더라고요. 무슨 열매 하나 먹는다고 인간이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는다고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분별하는, 생각하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처럼 망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분별합시다. 생각하고 분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하고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하고 분별하십시다. 생각하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또 가인처럼 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을 일을 한 게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가인을 죽인 겁니다. 이것이 생각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분별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꺾는 내면의 투쟁이 기도입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려고 하는,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 그것을 갖다가 꺾어내는 치열한 전쟁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입니다. 이거 해놓으십시오. 저거 해내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죠.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순치하는 시간입니다.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들이듯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본질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꺾으려고 자기 부인을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분별되고 그 뜻을 기쁨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유업으로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을 옳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 다 그랬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정말 생각하고 분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하고 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대적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오노의 평지로 내려와라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4번을 보내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놔두고 갈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4번을 거절합니다. 5번째 그들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헤다벨이라는 사람의 손자 스마야가 느헤미야 밑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 바깥 건물에 피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그가 생각을 하고 깨닫습니다. 아, 이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뇌물을 받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분별이 됩니다. 생각하면 분별됩니다. 생각하면 분별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방한 것, 성령께서 하신 것을 귀신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며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바리새인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저는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분별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한 경청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속사람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길들이고자 할 때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속사람을 순치시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 경외하며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